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이 얘기는 항상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참 믿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휴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난리법석을 떠들고 세계적으로 멸망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이 날이다 아주 결정적으로 정해놓고 그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면 예수님도 아셔야 되겠고 성령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랬을까? 진짜 모르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모르신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랬어요? 정말 모르셨을까?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사람으로 사셨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을 쓰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나도 모른다 하는 것은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을 쓸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정말 모르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지만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언제 오실지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기대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말하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있으면서 항상 전전긍긍한 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른 패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떡하느냐도 그럼 언제가 끝날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재림하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럴 때 온 그 불안감이 무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래 나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언제냐? 그걸 굉장히 궁금해 여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때를 얘기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장 1절부터 쓴 거라는 겁니다. 5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대사관에서 5장이 끝인데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임할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먹고 살기 말자. 그래서 3절엔 그런 말이 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이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살다 볼 때 평안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허락하신 건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살지.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사다가는 도적같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세상에 취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항상 우리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오시겠지 그러면서 슥 마음을 편안하게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세상 것을 찾아가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누가복음에는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으면 준비하고 왔겠지만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올 거라는 생각을 도둑은 언제나 올 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라는 말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줄 것, 나에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네. 그걸 찾아가고, 이거 즐기라고 있는 거니까 어디에 취해 살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감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결국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긴 지금 잘 보세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고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그리고 평안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4절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상한 얘기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도둑이 올 걸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와도 상관없이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대비했으니까. 미리 준비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걸 미리 아시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땅에 멸망이 올 거를 이미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곧자로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 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올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나옵니다. 24장에 가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둑같이 임하지 않죠. 우리에겐 그 때를 아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몇 명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 수두룩하잖아요. 신천지도 있죠. 통일교도 있죠. 저기 에덴도 있죠.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러면 우리 미혹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이 이때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또 어디서도 일어나죠. 제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온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반군하고 정보군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박성 교사님이 거기 가야 되는데 성교지 가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민족과 민족이 싸움. 그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에서 정부군, 반정부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다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난 거 잘 아시잖아요. 막 홍수가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미국도 눈이 너무 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홍수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곳곳에 이런 몇십 년 만에 비가 내려가지고 다 쓸고 지나가고 이게 지금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징조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게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징조, 전염병이 몇 년 갔습니까? 3년 갔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하느냐? 세상 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끝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그게 평안하다. 이젠 안전하다. 이제 코로나도 다 물러갔으니까 이제 마스크도 벗자. 지금 우리가 무감각하시죠? 옛날에 1000명만 일어나도 난리법석인데 어저께 보니까 7만 명이래요 벌써. 근데 7만 명인데 여러분 7만 명이라 그래도 이제 무덤덤하시잖아요. 남은 아파라, 나는 건강하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지금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 벗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니 우리가 무뎌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이제 눈앞에 멸망할 때가 재난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취해 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올 끝날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죽게 되는 날 세상은 끝이죠.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시작하고 그리고서 제가 그 장례를 마치고 이것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가신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도 가서 있는 동안에 중가운데 우리 그 박 선교사님 교회에 그 사모님이 하시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1살짜리 된 애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기도로서 그 아이를 얻어서 온 교인들이 그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애를 꼭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인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또 며칠 지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있었는데 제가 또 나오는 날 그 학교 학생 18살인가 19살 된 애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장례식장을 지나서 왔습니다. 제가 11시 비행기였는데 여기 시작이 뭔가니 장례식 시작이 11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이 장례식이었고 맨 끝이 장례를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전부 다 뭐냐?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끝을 보고 제가 이번에 왔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뭐 장례식 한 거나 그러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끝이로구나. 또 죽음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는 거. 나이가 필요 없어요. 먼저 가신 분은 97세인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박정은님 어머님은. 그런데 중간에 몇 살짜리가 갔어요? 1살짜리가 갔어요. 맨 마지막에는요. 18살짜리가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제일 어린아이, 그 다음에 중간대. 어느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진다 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가신 97세 되신 분, 그 다음에 18세, 그리고 그 다음에 1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구나.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또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한 살짜리에도 갑자기 그런 거고요. 또 우리 박정희 어머님도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셨죠. 만마지고 18살짜리는 바로 그 전날까지는 건강했는데 열이 나서 보니까 그 댕기열인가 뭔가 그런 거래요.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 가면 관을 넣어두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시신인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너무 더운 나라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변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그냥 장례식 해버린대요.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순서라는 게 없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 죽음이라는 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 분 다,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믿음 가운데 살다 갔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잔다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는 중군자들을 얘기하는가? 이 잔다는 것은 어디에 취해 있느냐? 여러분 꿈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부 뭔가니 믿음의 생활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빛에 있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취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왜? 어둠 속에 있는 자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는 잔다는 얘기나 마죠. 그래서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을 했어요. 오직 깨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낮에 있고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거기 자는 겁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자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잘 알잖아요.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고 한 5처녀는 슬기롭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잘세.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자들은 잠자고가 아니라 다 자고 있었을 때. 그런데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다 일어나게 되니까 5처녀는 기름이 없고 이 5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다 하는 게 10처녀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5처녀라 그러는데 그 5처녀는 뭐 때문에 깨어있다고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다는 얘기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고언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하고 마음에 준비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기 지금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조림할 때라도 우리는 그게 준비 없이 맞이 아니하는 게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끝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처처에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서도 정신없이 깨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다 잤습니다만은 우리 월드컵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전부 11시 하다가 지난번에 브라질하고는 새벽 4시에 했다면요. 그 새벽 4시에 깨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보려고 깨어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더 전염병이 일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며 환란의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세상이 취해 있습니까? 아직 어둠 속에 있어서 잠에 취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육신이 떠나게 되면 이 세상과 나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손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즐거움을 줄 때, 세상이 나를 끌어올 때, 야 평안하다 이게 진짜지 이게 나에게 준 거지 거기 취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는 그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도 사사건건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미혹한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세상과에 연연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을 왜 찾아가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린다고 차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고백이 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빛에 속한 자대로 빛을 쫓아가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취해 있는 것,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 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해서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러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심으로 미혹된 영혼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